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을 세우도록 사무엘 선지자 가지고 있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 왕은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뿔에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감시를 받게 되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만일 사울이 들으면 날 죽이리라 어떻게 가야 하겠냐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벌써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기름 부어주고 정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받았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마음대로 제사들을 드리러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러 가고 기름 부으러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기 왕국을 사울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영접하였습니까? 두려워 떨며 영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여 이르되 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 왕을 세우신 것을 베들레헴 장로들은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은 이 제사에 청할 때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특히 이새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best foot forward, 제일 성결하고 제일 고귀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장면은 바로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오면서 한 사람씩 지나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맏아들 장남 엘리압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수양대군 또는 세조를 역할을 이렇게 맡은 영화 배우들이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정재의 명대사가 바로 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가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지 묻는 이 명대사가 있습니다. 비록 영화에서는 이 왕의 상이 이 사무엘상 시대의 왕의 상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어느 누구도 이 엘리압, 이새의 맏아들 왕의 상을 가지고 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왕의 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퀘스천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압은 이 왕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왕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이 엘리압의 이 준수함과 이 용모를 보고 홀까닥 반할 정도로, 아니 이 뚜껑을 빨리 열어서 기름을 그냥 부을 정도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내 눈앞에 바로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사무엘에게 분명하였습니다.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영어 성경에서는 rejected as king, 이미 왕의 그 레벨에서 disqualify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heart, 히브리 원어로는 lev, 이 중심, 마음, 사랑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키와 권세와 재물과 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키가 작은지, 이 근육질이 있는지,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는지, 이런 왕감인지 왕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용모가 빼어남을 본다는 것입니다. 꼭 또한 그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 아들은 물론이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10절까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7명의 아들들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사무엘도 이때 하나님께 한번 뒤통수 한 방을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정말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영적으로 훈련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무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이 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안목만을 집중하였습니다. 외모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게 아들이 다인가라고 물어보게 되고 이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겠다, 이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본문 오늘 11절에 저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올 때 영과 진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dishonesty, 거짓, 가식 이런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님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이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integrity check, 저희 마음의 정결함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제가 integrity라는 단어를 최대한 번역을 해보려 하는데 정확한 한국 번역이 없더라고요. 이 integrity라는 이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고귀함, 마음의 깨끗함, 청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저희가 볼 때,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누가 순종하거나 누가 불순종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참제자고 누가 찐제자고 누가 거짓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주의 사람 사무엘도 누가 순종하였고 누가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이었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듣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과 정말 내 영과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이 정결한 마음 테스트, 인테그리티 체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저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 속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거짓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진실하게 되시고 그리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11절을 저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 앞으로 이새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아들들이 남았냐라고 사무엘이 물어보게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부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새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들 모두 왜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기름 가득 들었던 뿔통은 이 왕이 기름 부음 아니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아니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는 것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와 이새 형제들은 이 막내가 남았다고 11절에게 사무엘에게 예의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낮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닐 정도로 밖에서 있고 제사에도 이 제사 또한 제사 이후 식사하는 자리에도 초대받지 않을 정도로 이 하찮고 푸대접을 받는 양치기 소년 막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게 되었고 참 이 어색한 이 기다림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어색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해 보시면 이새 막내 아들은 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어떤 상황에도 열심히 가족을 섬겼습니다. 중요한 제사의 자리에 자기가 초대되지 않았더라도 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가축을 지키고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겸손한 사람을 낮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이 낮은 자를 이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높이 크게 쓰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 항상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열심인 사람을 항상 부르십니다. 미국에는 Navy SEAL, Navy 해군 SEAL 특공대, 거의 UDT 같은 특공대가 있습니다. 이 Navy SEAL을 착출하는 프로세스도 굉장히 best of the best, 제일 최고만 뽑는데 이 그 중에서도 Navy SEAL 중에서도 SEAL Team 6라는 최고 중에서 최고 거의 엘리트 특공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SEAL Team 6는 미국 특수부대 중에서 이 최고로 뛰어난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기자가 SEAL Team 6를 고르는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최고가 무엇인가라고 인터뷰하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엘리트한 특수부대 중에서도 제일 뛰어나고 우수한 SEAL Team 6 멤버를 어떻게 뽑냐고 물어봤을 때 이 멤버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다름 아닌 성실함과 integrity, 마음의 청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인테그리티가 없고 트러스트가 없고 마음이 청렴하지 않고 성실 근면함이 없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각자 일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리 너무나 뛰어나지 않더라도 용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잘생기고 왕감이 아니더라도 항상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엘리사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 물고기를 잡는 거의 피셔맨,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종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지 절대로 게으른 자를 택하고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키 크고 용모가 빼어났던 7 아들들을 버리시고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받던 이새의 막내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심 보시고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막내 아들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양을 치던 광야에서 이 광야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로 가장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장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이고 이 막내 아들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막내 아들이 거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에서 이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더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2절 후반부와 기름 부음 받은 1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드디어 이새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데이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모든 7 형제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7 형제들 다 그때는 장자권이 중요했습니다. 장자권이 7 형제들 지나고 다윗에게 그 seal of honor,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7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왕의 표시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던 이 낮은 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참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어 이름이 저희 담임 목사님 데이빗 권 목사님과 같이 데이빗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또 데이빗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이름의 또한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원어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Man after God's own heart. 더 정확히 원어로 이야기하면 Man according to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pursue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따라가는 자, 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의 불순종의 왕과 이 순종의 왕, 이 두 왕이 공존하는 참 사무엘상이 대칭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 챌린지,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해내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바로 3번째 저희의 오늘 묵상해 볼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13절을 보시면 저희 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이 rushed upon 다윗에게 강권적으로 쏟아져 내렸다, 흘러내렸다, 바람처럼 급속도로 돌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rushed upon David.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not I but Christ.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벌써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중 유일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셔야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순종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저희 자아와 육을 쳐서 복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부터 하루 매일매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를 입술로만 구하지 아니하고 저희 중심 가운데 rush upon,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 쓰시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착한 종을 쓰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헤아려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가 받고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비옥한 땅이,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